출애굽기 13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망라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은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치러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드디어 출애굽 여정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출발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13장을 통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세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13장이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반드시 재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왜 구원 역사가 중요한가?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나타나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처음 난 것 수컷은 다 죽였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희생시키고 그 다음에 처음 난 것 수컷들은 다 희생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구원의 역사는 그냥 함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희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구원 역사 과정 속에서 애굽 사람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다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별시켰어요. 구별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줄 피를 바르게 해서 피를 통해서 넘어가게 만드는데 그 피가 바로 희생이 애굽의 장자와 어린 양과 그다음 모든 수컷은 다 죽였습니다. 그 밤에 곡성이 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곡성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왜요? 430년 동안이나 그들이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은 그 땅에서 구원받는데 그 한 밤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것이 그냥 단순히 나온 것이 아니라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유월절은 의미는 피를 흘려서 넘어갔다는 뜻이 있고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종되는 기억들을 고단 기억들을 다 기억하면서 며칠간 7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도 이 6월절 무교절을 지킵니다. 7일 동안 철저하게 지킵니다. 왜요? 자기들의 민족이 자기들의 조상이 애굽에 출입할 때 이와 같은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들은 철저하게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것을 당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이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애굽의 장자와 수컷들을 처음 난 것을 다 죽였다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 그 다음 모든 수컷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 장자가 그리고 이 모든 수컷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모든 생은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깊은 뜻의 의미가 오늘 출애굽기 13장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구원받은 역사,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총 이제 잊어버리지 말란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년 6월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6월절 무교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의미는 성탄예식입니다. 세례와 성찬식,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성례식입니다. 이 성례식을 왜 우리가 지게 되느냐? 애굽 사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유월절을 행사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 돌아가시 직전 전날 밤에 성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이와 같이 기념으로 지키라, 기억하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의미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는 있기에 우리 이 성찬 예식을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사실은 성찬 예식을 자주 해야 되는데 자주 못하고 있어요. 제 마음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해야 되겠다.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돼요. 왜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잊어버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물을 잡아 죽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구원받았습니까? 신이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총, 구원에는 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꼭 기억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구원받은 역사는 반드시 기억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은 오늘 본 말씀 보면 요셉의 유고를 통해서 본향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장 먼저 챙긴 게 뭔 줄 압니까? 바로 요셉의 유골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애굽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니까 내 유골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합니다. 그 유언이 얼마나 오래전 일입니까? 그 오래전 일을 대대손손 내려오면서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하면서 그들은 요셉의 유골을 가장 앞세워서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가나안 땅이 본향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땅이 본향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본향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그 애굽에 살았다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넘어가면서 다 잊어버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한 본향이 아니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본향이다. 그들은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주신 교훈은 뭡니까? 이 땅이 우리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이야기하는 교훈은 뭡니까? 창세기는 땅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성경 이야기는 땅에서 출발해서 천국까지 가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예요. 그 성경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인생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어디를 사모해야 되느냐?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갈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오시면 들림받아서 신령한 육체로 영원한 그곳으로 바라보고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시한 것에 사소한 것에 다른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다른 것에 엉뚱한 것에 희생을 하고 거기에 몸 바쳐 충성하고 거기에 다른 것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넘어가셔야 돼요. 다 넘어가셔야 돼요. 왜요? 이 땅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이기에 전부처럼 살아갑니다. 신약성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다 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따버리며 쏘겠잖아요. 근데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건 내 것인 거 다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본향을 향해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나, 그래서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 약속한 말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예비되신 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출애굽 여정을 걷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 말씀 보면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캄캄합니다.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세우셔가지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가는 곳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 있지만 이 출애굽 여정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을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 광야에서 다 죽어갔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 감사한 겁니다. 왜? 다 보여주셨으니까.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앞에 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노정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출발할 때 말씀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받고 길을 인도하시고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아무리 협곡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삶이 되도록 우리 말씀 앞에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까? 말씀을 현장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읽기만 하지, 보기만 하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적용하려 하면 몸부림치며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과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주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스며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